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참된 성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완전히 상극이 되는 세상에 속한 사람, 완전히 영적인 것과는 무관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참된 성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와 관계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을 시작하시죠. 그것이 바로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자칫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정말 복음을 처음 접하는 자들에게는 여간 쉽지 않은 표현이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히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허물과 죄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피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정해진 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코드가 빠져버린 전자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능과 성능이 너무 우수합니다.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놀라운 기능의 제품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코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제품, 즉 기능을 상실한 제품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허물로 인해서 일정의 선을 넘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죄는 동격으로 사용이 되는데,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영을 단절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린 상태가 된 사람들은 예수와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즉 세상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육신이 아무리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라 할지라도 육신은 교회에 속한 자처럼 실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영이 죽어있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전력이 아닌 다른 곳에서부터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니 그들은 세상에서 공급되어지는 사탄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육신의 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즉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갈등하게 되었고 분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로 성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전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성도들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성도들과 똑같은 목적, 같은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와 질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아주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쉬는 날, 휴일입니다. 굳이 이 쉬는 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훨씬 더 진지하게 회사를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가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는 리더들을 볼 때 그들은 정말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칭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성도들은 헌금 생활까지 합니다.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이나 바칩니다. 거기에 감사헌금, 또 목적헌금, 주일헌금 등등까지 바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뭔가 문제가 심각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뭔가 미쳐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들은 신앙의 참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은혜가 무엇인지, 감동이 무엇인지,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감격과 감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영이 단절되어져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죽음에서 건져짐을 받는 살려주심의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은혜, 즉 변화받은 인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4절부터 9절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4절과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참맛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이죠. 즉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에 속하기 전, 은혜에 속한 후 그것을 분명하게 인생을 구분하면서 성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규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할 때 불편함을 느끼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쉽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즉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아주 치명적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영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그러한 영들로 교회에서 종교놀이로 성도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확실한 영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이단, 즉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영지주의의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9절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즉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자들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는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한 영의 사람과 죄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바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구원자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그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에마, 걸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라 오늘 에베소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바람, 나의 목적, 나의 비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만 있을 뿐이죠. 이것을 위해 소망하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을 받아서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성도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성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